아멘. 하늘나라 가기 원하십니까? 모두 하늘나라 가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기도로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네,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네, 이 대예배 강단은 언제나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곳에 서는 것보다 심장이 많이 떨리는데요. 안식년 들어와서 상반기에 꽤 많은 곳을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뭐 일주일에 2번, 많게는 4번 이렇게 늘 새로운 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상반기 한 4개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주일 예배만큼 이렇게 떨어본 적은 없는데 주일 예배는 언제나 이렇게 긴장이 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저는 많은 곳을 다니지만 늘 새로운 사람에게 늘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늘 바뀌니까 늘 다른 장소에서 늘 바뀌는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 전하고 거의 같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원고도 없이 늘 이렇게 강의하고 다니는데 주일 예배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또 강의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참 위대하시고 존경스럽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목사님은 30여 년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성도님들 앞에서 늘 새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고충과 노고가 얼마나 참 심할까. 그래서 목사님이 참 위대하고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참 우리 목사님 같은 귀한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언제나 정통 보수적인 신학적 기조에서 늘 정말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복음적인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가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세상의 풍조가 정말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신학적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해서 정말 이것도 정통 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변질된 그런 신학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정말 오직 정통 보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산교회가 건강하고 또 바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좋은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믿음의 실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만을 생각하고 현실 세계를 무시해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현실 세계만 바라볼 수도 없고 또 현실 세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이중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민이고 갈등이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이 관계 가운데 정말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인간은 세상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신앙적인 관계와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세상과 또 사회 속에서 이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 살아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그 하나님과 또 세상을 동시에 섬기고 동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두 개의 연결점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갈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위대한 신학자였고 또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그의 명작 하나님의 도성에서 두 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도성은 이 땅의 지상의 도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가 하면 또 세상에 왕이 있고 세상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의 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육체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고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시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두 개의 세상사 가운데 동시에 어찌 보면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도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나 세상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사랑이, 이런 두 종류의 사랑,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진 이 사랑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삶도, 우리 인간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과 또 나아가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두 도성이 공존하지만, 그러나 이 두 도성이 영원히 함께 공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로 살고 있는 이 도성은, 이 세상의 도성은 언젠가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세상에 동시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관점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이중적 삶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특별히 이 현대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이 기독교의 진리와 세상의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 가치관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치되고 대립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너무나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이 안티 기독교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도성이 심각하게 타락하면서 물질주의, 성적 타락,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한 이 가치 규범의 붕괴, 그래서 동성애와 각종 범죄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분명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과 복된 교제가 파괴됨으로써 하나님의 도성에서 우리가 퇴출당하고 세상의 도성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 죄의 싹신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었지만,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이시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그 예수님께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접붙임 당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원형이 회복되어지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우리가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도성의 두 가지 사랑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두 가지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는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 세상의 도성이라면, 자기를 멸시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도성은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도성은 주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도성은 자기들에게 영광,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자신의 최고의 영광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죄악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지독하게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도성이고 그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 세상의 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 어거스틴은 인류를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과 하나님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무리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나라는 육으로 살며, 육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을 의지해 산다는 것이고, 그러나 다른 한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이 땅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내며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방인처럼 그리고 순례자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도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천국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7가지나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서운 사단과 죄에서 용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한 그 전능한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리고 내 인생 사는 동안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고 우리의 100년 미만의 짧은 찰나적인 삶이 끝나면 영원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주님은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실제라고 믿는다면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천국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만 발견해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사고야 마는 것처럼, 천국이 만약 우리에게 실제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실이라면, 이 사실이 나에게 정말 실제로 다가온다면, 나에게 믿어진다면, 그 진리를 내가 발견했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천국을 내가 발견했다면, 그 주님을 내가 한번 경험했다면, 우리가 억지로 믿어라, 나와 달라, 기도 좀 해라, 성경 좀 읽어라, 은혜 좀 받아달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천국문을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도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면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도록 죽을 만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나 자신이 아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삶은 새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완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실제이고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되고 천국의 실제가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이것이 만약 나한테 실제로 믿어졌다면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줄 만큼 나를 사랑했고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좋아서 죽은들 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봄에 뉴스를 통해서 다 접하셨을 것입니다. 2015년 4월 달에 그 이집트의 기독교인들 21명이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인 IS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21명의 청년들이 한 자리에서. 그 21명의 청년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지금 90%가 무슬림입니다. 강력한 무슬림 국가이지만 그러나 이집트 안에는 10%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2000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온 그 1200만의 기독교인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90%는, 기독교인의 90%는 종교의 교인들이지만 그 중에 또 10%는 우리와 같은 개신교 교인들이 이집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개신교 청년들이 자기 나라에서 너무 가난해서 또 일자리가 없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북아프리카 쪽에 옆에 붙어있는 리비아에 가서 정말 건설 노동자로 그렇게 일하다가 그 IS에게 붙잡힌 겁니다. 그 IS가 21명의 청년들을 붙잡아 놓고 목에 칼을 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라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러나 21명의 청년 중 그 누구 하나도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도 아니었고 위대한 주님의 사역자도 아니었고 무슨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가난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천국이 실제한다고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믿는 그런 보통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제국의 군대가 세상의 권세와 철학과 사상에 다 덤벼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살내고 성경을 불태우고 별짓을 다 했어도, 순교를 시켜도 기독교 신앙의 불은 절대 끌 수가 없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처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육신이 속한 세상 나라보다,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 나라보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아무리 엄청나도 우리 자신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게 정말 믿어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기꾼의 말도 그 사기꾼의 말이 믿어지면, 나이가 실제가 되면 그 사기꾼의 말이 생생한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나이가 실제가 되면 그 순간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대가 부풀어 오릅니다. 마지막 사기 당한 걸 아는 순간 비참해지는 거지, 사기 당할 때는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무리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실제이고 진리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내 삶에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나의 삶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가치를 인정하는 그것,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속 정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돈과 학벌과 또 외모와 사랑과 자기 만족과 행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어차피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면 변하고 허망해지는 것을 붙잡고 애써봐야 영원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금방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들의 눈을 들어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명령하시고 윽박지르시고 그렇게 못 산다고 트집 잡아서 심판하시는 그런 악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네,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다짐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가 정말 실제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혁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꿈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수준으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비전이 아닌 그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지나고 마는 그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꿈을 꾸며 얼마나 위대한 꿈을 꾸겠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사라지는데 우리가 꾸는 꿈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야망이 결코 우리의 꿈이 될 수 없다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이 실제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이 실제라면 이 한 가지 분명한 고민을 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정말 이 고민 앞에 우리가 서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진짜 실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진짜 실제가 무엇인가? 내 삶을 끌고 가는 진짜 실제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고민 앞에 우리가 멈추어 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주님을 따라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그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서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해라 라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한 가지 전제를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하는, 생각나게 하는 하나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존재하는 한 너는 행복할 수 있다. 내 안에 거하면 너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이 나의 포도나무가 되고 나는 그의 가지가 되는 그런 삶이 가장 완벽한,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괴계에 빠져서 범죄하고 맙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 범죄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이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첫 번째 원죄의 핵심인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절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는 삶, 그렇게 주인이 바뀌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던 존재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주인이 바뀌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우리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이 위대한 복음이, 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주인을 바꾸고 사랑의 대상을 바꿀 수 있는 실제로 내 삶에 다가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이름에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님이 결정하십니까? 내가 결정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날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주인으로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운명이 땅에서 하늘의 것으로, 잠시의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바뀌는, 눈뜨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이 진리를 발견하는 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주인이 바뀌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날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독생자 아들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천국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